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약 842페이지 정도, 877페이지 정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 46편 그리고 56편 그리고 오늘 103편 이렇게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두려운 날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올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뭡니까? 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걷어주시고 우리 흩어진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있을 때에도 역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나의 죄를 좀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죄를 짓든 다윗이 혼자 개인의 죄를 짓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찬송 이후에 이 시작의 첫 부분을 하나님 죄를 사하게 하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로 이 모든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죄라고 하는 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근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에 그 시작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첫 근원은 어떤 한 가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근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다시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근원의 문제가,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근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을 시작하려면 이 죄 용서라는 의미가 그저 머리로 이해된 용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더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병을 고쳐지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만났을 때 네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말로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병을 고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신 적 있죠. 38년 된 병자도 누워있던 자기의 병상을 일으켜 세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그 병을 계속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병이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예를 들 때 요즘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 이 읽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들으려고 제가 합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내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이곳에는 참된 신이 없더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왜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그와 같은 병이 걸렸는지,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반드시 죽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는 그는 반드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여러 가지 범죄 속에 자신의 인생이 파멸되는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4절을 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서 바세바가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떠나서 그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 왕궁으로부터 도망쳐 가야 하는, 아들로부터 쫓겨다녀야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런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죄를 사함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내 생명의 파멸과 이 파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이처럼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관을 씌우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나오죠.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입기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의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사함의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이 모든 출발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들은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 돌아오느냐? 고레스 왕이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내보내고 어떤 이유에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보내느냐라고 할 때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모든 세월의 고통 세월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났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종지부가 찍히게 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이러한 어려운 위기로부터 포로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그 죄의 용서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횟수가 왜 줄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우선시하고 먼저 주님을 찾는 일들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그렇게 못합니까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빠서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때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고민해야, 그래야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죄는 영원히 돌고 도는 우리가 이 쳇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지금의 결과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 벌어진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러거든요. 두 연인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되게 못생겼고 여자는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전생에 네가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여러분, 전생의 삶이 이생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뭐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홍수는 그쪽 지방만 잠깐 일어나는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난 홍수예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에 이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그 홍수가 일어난 원인과 이유와 이런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부분의 망각과 파편적인 기억의 남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원래의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내용이 있다면 그 원래의 내용이 어느 부분은 완전 망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마음과 자기네들 이성과 자기네들 살아가는 상황에 맞지 않은 것들은 다 재편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기억은 뭐냐 하면 자기들로 편집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불편한 기억들은 전부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홍수설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성경과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그 홍수가 일어났다는 내용으로는 기록된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망각의 기억 속에서,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이 어떤 영원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의 망각과 일부분의 파편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의 잘못은 평생을 넘어서 영원토록 그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파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그러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먼저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생과 전생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서 지금 전생의 죄가 지금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 용서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6절, 7절, 8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7절의 내용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억압으로부터 풀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불안함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 부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화가 나셨습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일 여기서 저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저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 다 비웃습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맞냐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만일 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저를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우시고
저부터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모세, 네가 내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긍휼이 많고 내가 원래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대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 대한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딴소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딴소리를 하죠. 기도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 대한 노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노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 죄를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우리는 그 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그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기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하고 마음이 짠하고 애처롭습니다. 우리 자녀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이를 어려서 낳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키웠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못하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그것을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만 봐도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구나. 어깨 축 늘어진 것만 봐도 네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집니까? 어깨가 축 늘어졌는지 얼굴이 뭐가 변했는지 전혀 그것조차도 파악 못할 거요. 그런데 내 자녀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찡그리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를 애처롭게 볼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그 죄와 잘못을 먼저 가까이 와서 먼저 용서해 줄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는 흙과 먼지로 된 자 아니야. 하나님은 흙과 먼지로 된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갈 인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그날이 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심어놓고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로비에도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어있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피었던 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꽃 피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니? 그러나 그 꽃 피우는 그 모습이 결국 시들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거기가 전부인 줄 알 때 그것이 시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훅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적도 잘 남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목매이고 그 일로 벗어나지는 못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부족한 우리의 존재를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든 것을 아니까 마음이 애처롭고 마음이 쓰이고 뭔가 해주고 싶고 내가 더 해줄 것이 뭐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절대 보지 마십시오. 공공의 적 첫 번째 1, 2가 있고 중간에 1-2인가 2-1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편에 보면 그 아들이 사업을 하느라고 아버지의 퇴직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놔두면 그 투자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가 자꾸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우비를 입고 칼을 몸에 차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흔적이 남을까 봐 밀가루를 그 위에다가 쫙 뿌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칼을 찌르는 것에 서투른 이 아들이 이 칼을 찌르다가 자기의 손톱을 베게 됩니다. 손톱이 떨어졌죠. 그런데 엄마는 그 손톱을 먹습니다. 죽어가면서 말이죠. 저는 맨 처음에는 이 부검할 때에 왜 목에서 손톱이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내용의 전개상 보니까 그 엄마가 그 정말 그 모자란 아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죽일 놈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겠다고 그 손톱을 먹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알고 긍휼과 인자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그 손톱을 먹어 삼키는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비와 긍휼의 방식으로
우리는 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11절, 13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누구에게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킨다고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는 그 사랑을 짜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껏 살면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잘못된 겁니다. 그 사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끔찍히 우리가 여기며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면 예의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을 때 우리가 받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자, 여러분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다음에 또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도 없고 감사도 없어 보세요.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 대부분 그럴걸요?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순환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뻔뻔스럽게 어차피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이건 예의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살면서 영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집이 좋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건 뭡니까? 지금 집을 주십시오. 그 집을 위해서 평생을 올인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집은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간격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가운데 점 하나 지키면서 그저 요것밖에 할 수 없고 요것밖에 안목을 가질 수 없고 요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것입니까? 라고 말해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태도의 이유는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도냐 땅이 도는 거냐.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이 돈다라고 말했던, 정답을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맞아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땅이 도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돌고, 이 하늘이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존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세상 앞에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면 분명히 그 손길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소가 하필이면 날뛰었습니다.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 싣고 가던 법궤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잡았죠. 잡았다 어떻게 됐죠? 즉사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냐면, 아니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입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 수레에 실었던 그들, 그리고 떨어진다고 잡았던 우사, 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뭡니까?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조선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궤는 들여다볼 수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그들도 우사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던, 내가 형편이 어렵던,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든, 여러분, 그 상황이 당연한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평생에 변하지 않은 한 표를 정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것에 대한 바른 예절과 바른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순환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회복을 통하여 가져오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회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킬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가 그 감사와 예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첫 시작의 회복이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결과들을 날마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